자, 오늘도 이어서 새해에는 기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기도로 계속요. 올해는 그렇게 정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에서 새해에는 기도로 해서요. 지금 기도 시리즈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에는 기도로 두 번째인데,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냐면은 기도에서부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을 제가 드디어 눈으로 뵙습니다. 이거예요. 귀로 듣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기초의 시작은 듣는 데부터 시작하죠. 귀로.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면 주를 뵙는 데부터 나와야 돼요. 주를 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설교를 10년, 20년, 내가 성경을 1독, 3독, 10독, 10독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를 뵙는, 눈으로 주를 뵙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눈으로 뵙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이라 이거예요. 증거를 보이라 그 말을 해요. 저도 신학교 갈 때 저희 아버님이 계속 목회자 되는 걸 반대로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막 답답하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화분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화분을 들고 이렇게 내리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화분이 깨지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고 나도 교회 나가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 갖고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가 확실합니까?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듣기만 들어도 실제로 서울 가갖고 눈으로 봐야 서울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주님을 눈으로 뵈야 돼요. 하나님을 눈으로 뵈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부터요,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넘지 못한 산을 만나면 내가 넘지 못한 산을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차례씩 만나잖아요.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나, 어둠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바보 같은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바보 같은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뭔가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나, 이러한 산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만 겪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해요. 자꾸 뭔가에 눌려서 내가 호적거리는 이 내 모습 속에서 나도 싫어요. 근데 거기서 나도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건 뭡니까? 그건 쉬운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지금 내가 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이 눌리고 내 영이 괴로워하고 내 영이 지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때요, 내가 막 눌릴 때, 영적으로 눌릴 때요, 성경 구절도 생각이 나고 그동안 성경 공부해서 들어놓은 것도 다 생각이 나지만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힘이 안 됩니다. 힘이 안 돼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살아있는 말씀, 능치 못하는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살아있고 능치 못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들어갈 때 그 기도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팔복에서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애통하는 일이 한 번, 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애통하는 일이 생길 때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딱 되는 순간이면요, 그냥 기쁘고 할렐루가 나오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애통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돼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위로가 돼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게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뭐예요?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지식화가 돼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으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지금 요즘 이제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뭡니까? 우리나라에 다시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시대마다 다 사이클이 있어요. 그 변하는 그 사이클 주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냐면 무조건 기도 하니까요, 막 역사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더 안시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으로 너무 무식하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 훈련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만 했는데 뭡니까? 기도가 빠져버리니까 머리만 커졌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슴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자 운동의 그 선구자로 했던 그 목사님도 그 말씀을 했어요. 이 제자 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머리만 커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할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을 때 아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는 안 돼요. 성경은 아는데 안 그 성경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후반돼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교회들이 뭐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냐면 기도 운동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막 기도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교회가 지금 큰 타격을 지금 자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렵고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요,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가 누리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도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안 그것을요, 우리는 알아서 멈추면 그걸로 끝나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 아는데, 아는 그것이 뭡니까?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근데 나중엔 그것이 능력으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말씀 아는 것 갖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뭡니까?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믿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을 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다 들은 거예요. 듣기만 듣는 거지. 실질적으로 뭡니까? 눈으로 뱀난다는 것은 뭡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요,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영으로 육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으로 육을요, 복종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이 계시고 하나님 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육을 죽이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고, 영으로 육을 죽이게 되면은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내가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영으로 육을 다스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육을 죽이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지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못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를, 내 육신이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말 표현이 너무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동역자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고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걸리는 게. 디모데를 생각할 때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디모데에게 사역지를 보냈는데 그 사역지가 디모데의 그 성격으로는 감당하기에는 힘든 사역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 항상 걸리고 디모데가 여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뭘 권하느냐? 디모데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더라.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능력의 마음이더라. 능력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할 수 없어도 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힘든 부분들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공격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남의 병을 고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냐 이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다 그러고 막 사도 바울에게 막 그렇게 막 공격을 해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막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합니다. 이런 공격을 사도 바울이 막 받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그 내적으로 공격받는 거고요. 외적으로 오는 공격은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막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결사대까지 조직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에서 계속적으로요 위협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겹쳐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기 그 순간적인 자기 어떤 심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살 수망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받았다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적으로 뭔가에 눌려서 두려움에 눌려서 불안함에 눌려서 허우적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살 수망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마음에 상해 선고받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여기서요 영이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육에게 사로잡혀 버려요 우리는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다. 다시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쓰러질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만은 일어서서 내 영광을 드러내달라 이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달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달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달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다 쓰러질 때요 내가 그 가운데서 일어선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한숨 쉬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한숨 쉬고 죽겠다고 하는 그 환경 속에 그 바다 속에 내가 빠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죠. 똑같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 홀로 우뚝 서서 일어선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마음에 사형 선고받았어요. 살 수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을 자꾸 사도 바울은요 뵙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더라. 나는 그 환경 보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내 속에 그 두려움을 싹 없애주시더라 이거예요. 내 속에 그 염려를 싹 없애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어서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는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자꾸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는 된다 이거예요. 너는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된다 이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는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능력의 마음. 나는 자꾸 두려워했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주님을 뵈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능력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격해온 수많은 영적인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대적자들이 자기를 대적해올 때요, 사도 바울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면 주저앉아 버려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 영으로 육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니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자꾸 하나님이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사도 바울도 품지 못한 사람이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품는 사람은 쉬운 말로 하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의 동역자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그 디모데에게 권해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권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약함이 있느냐? 네가 남한테 업신여긴 당하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더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공급하시면서 내 삶을 그분이 주관해 가시더라 하는 것을요, 디모데에게요, 사도 바울이 권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실제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군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랍니다. 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냥 성경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뭡니까? 공감을 형성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것을 뭡니까? 우리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지식이 된 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뭡니까? 체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뵙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뵙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니까 세상에 맞네, 그 말씀이 맞아요. 나도 기도해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나를 부르시냐면 나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대요. 나도 처음에 놀랐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그런 나라 하나님이 사랑한다네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난 들어요. 그분의 감동을 내가 막 받아요. 그러니까 막 내 눈에 막 달구뚝 같은 눈물이 나오고, 그분이 막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눈으로 뵈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로 듣는 건요, 자꾸 판단만 해요. 교회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놈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써늘해. 맨날 사랑 안 하고 싸움박질만 해. 주님을 눈으로 뵙는 사람은요,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내게 사랑을 가르치신 그분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영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뭐가 되냐면요,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뭐 다독하는 거, 좋은 설교 듣는 거, 이건 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요,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서로 맞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맞질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귀로만 들은 것들이 자꾸요, 눈으로 뵙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요,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은 자신과 아들들의 죄를, 자신과 아들들이 항상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요, 혹시 죄를 범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두려워서요, 항상 잔치 후에요, 그 다음날 욥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잔칫날 뭐가 들어와요? 술이 안 빠지잖아요. 술 먹다 보면 실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요. 또 잘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욥은요, 번제를 드렸다는 부분이에요.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는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은 예배 드리는 데 끝났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는 거,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죠. 찬양을 드리죠. 근데 들은 말씀,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살아서 내 삶 속에 움직이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는 이게 빠졌던 거예요. 그걸 욥이 어디서 깨달았냐면, 아까 제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 그러나 뭡니까?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뵈니까요, 놀라운요, 욥에 있잖아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이 전환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육으로 영적인 것을 따진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게 우리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게 되면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욥이 드디어 깨달았거든요. 욥이 드디어 깨달았던 거예요. 주를 뵈니까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막 자기에게 찾아온 그 환경적인 모든 조건으로 인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가 해결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괴롭혔던 환경들이요, 욥기서 42장에 그게 막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전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들, 내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요, 그 모든 것들이요, 놀랍게 바뀌고 변화되는요, 놀라운 일들이요, 욥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이제 욥기서 42장이 욥기의 결론이잖아요.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욥기서 42장 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요, 욥을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셔요. 이게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여요.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사람의 생각도 움직이시고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욥이 아무리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아무리 욥이 막 항변을 해도요, 그 친구들은 뭡니까? 네가 나쁜 놈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이니까, 네가 그런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욥을 향해서 막 정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욥이 막 답답할 정도로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요, 우리 안에요, 영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요. 영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심령을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사랑의 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 마음, 함께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요, 놀라운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자기가요 막 잘못 안 했는데 막 정죄 들어오니까요,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건드려 주니까 끝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는데 오해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듣는 데서는 반대는 그 의도가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이야기해도요, 남편대로 아내대로 평행선 갖고 달려가요.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싸움 나고 막 혈기 나고요,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요, 성령이 알게 해주십니다. 남편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내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버려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으로 육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항변을 해도 안 되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드디어 해버리시잖아요. 그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욥을 판단한 판단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가서 너희가 잘못을 고백하라 이거예요. 잘못해서 고백하는데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욥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찾아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요, 욥에게 안수 기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딱 그냥 깨끗하게 끝내버리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못 움직여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게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은 그런 분 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남들하고 다툰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예물 드리기 전에 다툰 일이 그거면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그 말 내가 하나님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화해하러 자기가 갔어요. 갔는데 싸움만 더 붙어갖고 온 거예요. 문제만 더 커지고 온 거예요. 서로 앙숙해 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래서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주를 우리가 눈으로 뵐 때요, 주님의 능력은 이런 힘이 있구나. 주님의 위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서 이제 42장 7절 이하에서 보면 욥의 묘년에 이렇게 있습니다. 묘년은 욥의 말년입니다.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시고, 그 딸 3이 전국의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딸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140년을 살고 아들 손자 사대를 보고요,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욥기서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지 중에 거지, 상거지죠. 불쌍한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근데 그 욥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을 뵈니까.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욥의 기도는요, 한탄과 절망과 원망의 기도에서 회개의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거기서 진정으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뵈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요, 욥이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왜 욥기를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왜 욥기를 여기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욥기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요, 주님을 뵙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 데서부터.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제 말로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끼어 있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요, 자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부족과 허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요, 내 성전이 보일 겁니다. 저는 그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무너져가는 성전을 봤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근본의 시작이 환경도 조건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봐냐면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라는 구멍이 뚫려 있다면요, 내 성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봤다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은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못한다면요,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요, 새해가 되기를, 또 올 한 해가 되기를요, 저는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 이것이 뭐냐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격고 기도합니다.